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리고 또 오랜만에 편지를 쓸 때는 생각 없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사람과 함께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좋았던 일들, 기념할 만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들을 이제 나누면서 편지를 쓰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결심했던 한 가지 일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차례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전도할 때에 어떤 결단, 어떤 결심을 가지고 전도했던가, 교회를 개척했던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한 가지 단단히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하겠다, 그런 결심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글쓰기에 대단한 재주가 있었죠. 왜냐하면 성경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만일 바울이 썼다면 14권의 성경을 썼으니까요. 글쓰기에 대단한 학자였고,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말했지만 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 한 말 보면 그리스 철학과 문학과 로마 시대의 문화와 철학과 히브리 문학과 철학, 종교까지 탁월한 지식들을 인용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뛰어난 재능과 기술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이 재능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3장 8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왕을 배출한,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될 때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는 말은 그런 모든 것이 자기를 상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가치 없게 만들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 해를 입힌다는 말이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의 원어의 뜻은 개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런 걸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 그리고 수많은 계시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이런 결단이 일부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똑바로 서 있으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올곧은, 뒤틀린 삶이 아니라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이렇게 결단한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에 뼈아픈 체험을 했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과
웅변술과 변론의 재능과 그리고 말하는 논리 전개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늘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일 하지 않고 변론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대화하고 웅변하고 이런 일이 아테네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에 철학과 논리학과 화려한 언어를 총동원해서 전도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아테네 전도는 크게 실패했고 쓰디쓴 경험을 해야만 했어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의 전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했습니다. 이 경험은 바울에게 대단히 쓰디쓴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바울에게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오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상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거나 선교사로 파송됐거나 어디 전도를 갔거나 우리 3년이 넘도록 한남마켓 여러 마켓에서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아테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을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시 고린도로 갈 때는 어떻게 전도할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 결심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와서 전도할 때 단단히 결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본문 봉독한 말씀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단단했어요. 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탁월함, 말의 우수함으로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우린 전도할 때도 어떻게 말할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두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말의 탁월함과 말의 우수함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혼을 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 우리의 설득력, 우리 말의 논리, 기술이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이 영혼을 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단히 결심한 거예요. 바울은 전도할 때에 그래서 말의 기교를 통한 설득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 말의 우수함을 광고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전도는, 다시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건 영혼 건지는 거잖아요. 영혼 건지는 것은 설교까지 포함해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건지는 건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죠? 누가 해요? 영혼 건지는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누가 구원시켜 주셨나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니 이는 아무도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에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고린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에베소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전에, 고린도 교회 전에 아테네에서 전도했던 생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떤 은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는 창세 전에 그렇게 나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애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요, 신비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반응이 없는 경우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고 전도를 포기하려는 마음도 생겨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든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성령님 책임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전도했는데 왜 열매가 없어? 내 능력으로 영혼 건지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설득하고 밥 사고 전도지 나눠주고 열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서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성령의 책임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을 찾아가야죠. 그 일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성령님 책임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 성령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팀으로 실습을 보내시는데 둘씩 나중에는 70명도 둘씩 보내시는데 거기 보면 전도의 수단, 방법, 테크닉 전혀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 설득력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할 때에 정말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령님 일하시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예 전도하러 나올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눌 때에 집에서부터, 아니 잠자기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전하거나 전도할 때에 십자가 자체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았는데 완전히 뒤바뀐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십자가 복음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복음을 읽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직장에 나갈 때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가지고 직장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직장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과 만날 때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대인관계, 직장, 가정생활 모든 일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 그럴 때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교제술,
테크닉, 내가 가진 논리, 이것 가지고 사람과 관계하고 이것 가지고 직장일 할 때에 그 일들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일들이에요. 여행을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데만 적용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삶 전체의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단단히 결심한 거죠. 복음 전도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지식과 상식과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바울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고 자신의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복음 전할 때에 오직 한 가지 주제에만 집중해서 전하기로 한 거예요. 구태여 히브리 문학, 히브리 전통, 그리스 문화와 철학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집중해서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 때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성공,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무엇이 획득되거나 성취되면 내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로하고 오직 세상 성공만을 향해 사는 삶은 텅 빈 삶이죠. 솔로몬이 은과 금이 많았어요. 은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길거리에 돌만큼이나 은이 흔했어요. 건축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기 궁궐도 지고 애굽에서 데려온 공주 아내의 궁궐도 짓고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짓고 건축의 대가예요. 얼마나 지식이 많았는지 식물에 관해서, 인생에 관해서, 동물에 관해서 얼마나 지식이 많았는지 잠언을 3,000개나 말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명예와 쾌락과 성공을 다 누렸던 솔로몬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언제나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다 경험하고 난 뒤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다 살고 난 뒤에 인생의 끝날 한 달 정도 남을 때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랍니까? 구태여 솔로몬을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구태여 가룟 유다를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구태여 실패하고 일어났던 베드로를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그런 헛된 길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요, 악을 한번 경험해보고 죄 짓는 사람의 죄책감과 쓰라림과 고통과 절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해보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했으니까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자.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뒤틀린 삶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우리에게 거울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설득력이 있습니까? 자기가 옛날 러시아의 황제처럼 되려고 헛된 영광, 헛된 욕심, 헛된 명예욕으로 전 세계를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군인들도 지금 수천 명이 죽어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러시아가 위대해집니까? 푸틴이 위대해집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위대함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폭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한 바울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고린도 교회의 송곳처럼 찌르는 도전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계속 긴장 중에 있잖아요. 자기 파가 더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랑하는 우월감, 예배를 드릴 때도 자기들이 가진 은사가 더 훌륭하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다른 성도들의 아름다움, 소중함은 쉽게 무시하는 그런 형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보다 더 우월하고 남보다 더 가졌다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건 슬픈 거예요. 더 가졌을 때 우월감을 갖는 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못 가졌을 때는 열등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돼요.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어야 돼요.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조건에 맞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아니하는 안정과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을 길로 여기십니까? 아니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서울 오는데 기차로도 가고 비행기로도 가고 고속버스 버스로도 가고 승용차로도 가고. 아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에는 유일한 길로 돼 있어요. 유일한 길, the way. 유일한 생명이에요. 유일한 진리예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온 세상이 길을 찾으려고 어떤 스님은 수십 년간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있기도 하고 길 못 찾아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두려워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그랬어.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는 자로, 떨었던 자로 고백했는데 이것은 바울의 허풍이 아닙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는데, 이 말은 바울이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는가?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두려워한 일들을 만났어요.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해져 있었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말라리아에도 걸렸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 더 어려웠는가? 여러 도시를 거쳐오는 동안에 비방과 공격과 법정으로 끌려가는 혹독한 고난을 겪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생명을 드릴 결단을 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단단한 결심 속에서도 고통의 환경은 떠나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위협받고 얼마나 모함을 받고 배가 3번이나 파손되고,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면 배가 3번 파손된 것이 아니라 5번 이상 파손된 것 같아요. 밤낮으로 별도 태양도 달도 못 보는 보름간, 거의 14일간이나 멜리데 섬 근처에서는 바다에 폭풍과 함께 싸워야만 했고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심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실 정도로 바울이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애를 쓰죠. 지도자일수록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하고 위대하게 보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했던 켈빈 선생님, 강한 기질의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두려움으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바울만 복음을 전하는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4장 10절 보니까 나는 본래 말 잘하지 못하고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에도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바울도 같은 고백, 모세도 같은 고백,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고백이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도 자기의 말씀을 전할 자를 택하시고 지금도 택하고 계세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아 약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자를 택하십니다. 왜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3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생활하든 인간관계 속에서든 평생 동안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